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2019년 둘째 안식일입니다. 2019년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5장 12절부터 14절로 고난의 삶과 신앙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게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은 누구인가? 아담의 증손자이며 셋의 손자, 그리고 에노스의 아들이 바로 게난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게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카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카난이라는 단어는 세우다, 보금자리를 짓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서 온 게난은 둥지, 새 새끼들, 그리고 거처를 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시간에 왜 에노스가 그 아들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지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게난이라고 지었습니까? 여기 부조화선지자 8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두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떨어져 살았다. 여기서 두 부류는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입니다. 가인의 시족은 그들의 최초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과 골짜기에 흩어졌다. 셋의 후손들은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하여 산지로 물러나 그곳에서 살았다. 셋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인의 후손들이 찾아와 정착했습니다. 이 셋의 후손들은 악의 가마를 피하기 원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성을 유지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에노스는 그의 거처를 점점 옮겨서 드디어 산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녀를 낳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게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조상 게난은 산지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다시 성경 창세기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여기 모세는 게난이 70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할랄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게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집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아이를 낳았습니다.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예뻤던지, 그래서 딸 아이의 이름을 이기쁨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친께서 아이의 이름을 소연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저희 부친이 아이의 이름을 소연이라고 지은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태어날 때부터 위험한 고기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제 부친은 그 과정을 보면서 작게 태어났지만 넓고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소연이라고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희 가족 모두는 동의해서 이소연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큰아이는 지금 이 이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커서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바꿨습니다. 이 연자라는 의미 가운데 흐르다라고 하는, 멀리 흐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자신은 부모님이나 신앙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름을 뭐라고 바꿨는가? 이도로 바꿨습니다. 이 성경의 이름으로는 잇도입니다.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자로 이 도자는 볼도자인데 분별하고 예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음악에서는 도가 무엇입니까? 기본은 음입니다. 아이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처음의 의미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이름을 이도라고 바꿨습니다. 그 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소라라고 지었습니다. 저글소에 벌릴 라자, 금을 라자입니다. 왜 이렇게 지었는가? 이 둘째 아이도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작게 태어났지만 큰 아이가 되라고 소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이도 커서 자기의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계명했는가? 이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아이가 계명을 했습니다. 이라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길 원했다라고 해서 이라엘로 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후에 셋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딸을 낳다가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돌림을 생각해서, 돌림이 가운데가 용자인데 이 용사라고 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부친께서 경진이가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딸인 집안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이것은 경사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희 집안, 저희 형제가 3형제였는데 3형제의 자손 중에 아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 유일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진짜 경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 경진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8일이 지나 할례를 할 때 이름을 짓습니다. 누가 그 이름을 짓는가? 아이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름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이 단순한 호칭 이상을 뜻합니다. 이름은 기념할 만한 명성과 영예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고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름은 때로 권세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름은 영광과 지위를 표현합니다. 이름은 말입니다. 때로 어떤 소원이나 예언적 의미들을 그 이름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게나니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마할랄렐이라고 지었습니다. 마할랄렐, 우리 뜻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의미가 마할랄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찬양이나 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양, 찬미, 예찬, 유다라는 이름도 있어요. 유다도 찬양이라는 의미죠. 제가 주례에서 결혼한 집사님 중에 그 아들의 이름을 예찬이라고 지은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찬이라고 지은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집사님은 이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낳았을 때 그 아들이 음악을 잘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예찬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좋아하는 것 말고 이 집사님에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이 집사님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였어요. 이 집사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안식일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외출과 외박이 전면적으로 차단되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문득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비가 오면 비상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비상이 걸려서 비상 소리에 집합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늘은 아주 화창하고 말짱한 하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짱한 하늘을 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집사님이 연배영장으로 보이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엘리야의 이야기를 3,000년 전의 이야기로 아니면 성경 속의 이야기로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고 현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비가 내려서
비상이 취소되었습니다. 다시 외출과 외박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교회에 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어떻게 불렀을까요? 목이 터져라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경험이 아들을 낳았을 때 아들을 예찬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것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함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과 명예 또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납니다. 왜 게난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마할랄렐 하나님 찬양이라고 지었을까? 저는 이 게난이 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과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난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비옥한 평지였습니까? 아름다운 골짜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산지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산지에서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나쁜 환경이었을까요? 어떤 분은 이 노아 홍수전의 이 세상의 환경은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나쁜 환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홍수전의 이 세상의 환경을 살펴보았어요. 성경 창세기 3장 17절 18절, 창세기 4장 11절 12절은 두 가지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이었을까요? 나쁜 환경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는 좋은 환경인지 나쁜 환경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자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90쪽에는 당시의 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살인죄의 결과로 지상에는 이중의 저주가 지어져 있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천연계의 외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쇠퇴의 분명한 징후들이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의 선물로서 풍부하고 아름다웠다. 언덕들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들을 지탱해주는 장엄한 나무들이 무성하였다. 정원과 같은 넓은 평화는 실록으로 향기로웠다. 땅의 열매들은 매우 다양하였으며 거의 무한정으로 종류가 많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홍수전의 환경은 매우 아름답고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땅이 저주받았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잘못된 말씀일까? 다시 좀 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6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대가 계속됨에 따라 범죄는 증가될 것이며 죄의 저주는 더욱더 인류와 짐승에게와 지상에 내릴 것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점점 저주가 땅에 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수명은 인간 스스로가 죄의 생애를 함으로 짧아지고 체력과 인내력, 도덕적, 지적 능력은 저하될 것이며 세계는 마침내 각종 참상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게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여기서 불평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 불평한 사람은 가인입니다. 가인은 이미 누구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이 땅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불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부조화 선지자 9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의 계명을 생애의 법칙으로 주셨으나 그분의 율법은 범해졌으며 그 결과 생각해낼 수 있는 온갖 죄가 나타났다. 사람들의 사악함은 공경하고 담대하였으며 공의는 땅에 짓밟힌 바 되고 압제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은 하늘에 상달되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와는 반대로 일부 다처가 매우 일찍이 시작되었다. 주께서는 아담에게 한 아내를 주심으로 그것에 관한 당신의 규칙을 보이셨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적인 욕망을 따르기로 선택하였다. 그 결과로 범죄와 비참하고 불행한 일이 신속하게 증가하였다. 결혼관계나 재산의 소유권도 존중되지 않았다.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며 자랑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홍수전의 이 세상의 환경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홍수전의 환경을 상상하다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여러분, 현재 생산되는 곡식의 양,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할까요? 부족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지구에서 생산되는 양은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사실 이 지구에서 현재 생산되는 곡식의 양은 이 사람들이 먹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구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빠져서 허덕이고 고생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많은 곡식들이 주로 무엇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이 동물의 사료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곡식들 중에 상당수가 뭐로 사용된다고요? 동물 사료로 사용돼요. 그럼 왜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동물 사료로 사용하는가?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동물을 키워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육식을 하기 위해서 동물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학자의 주장을 보니까 이 현재 지구의 온난화 문제,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육식을 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문제나 지구 온난화 문제나 아니면 기아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분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지구 가운데 가장 기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기후나 아프리카의 환경은 어떨까? 여러분, 그곳은 비옥한 땅일까요? 아니면 척박한 땅일까요? 제가 이 아프리카를 살펴볼 때마다 느끼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문제는 기후나 환경이 아니라 죄가 문제입니다. 부조들이 살던 당시 천연계는 천천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정반대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인간의 범죄와 인간의 타락은 급속하게 바뀌어 갔어요. 인간은 말입니다, 좀 전에 보신 말씀처럼 사악함이 공공연했고 대범했습니다. 공의는 짓밟혔습니다. 사람들은 압제를 받았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것을 힘만 쓰면 누구든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빼앗아서 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가운데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게난이 살고 있었어요. 아마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게난 셋의 후손들의 살고 있는 곳에 와서 그냥 단순히 정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유를 빼앗고 그들을 약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게난은 어떻게 해요? 게난은 인적 없는 산지에서 살게 되었고 또한 계속해서 이동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견했을까요? 아마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평온과 골짜기의 삶보다 부족한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액정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물질적인 면에서 부족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면에서 뒤처졌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에서 뒤처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연장이나 농기구가 충분했을까요? 이 양들을 방목하는 초지는 충분했을까요? 아마 충분했지만 안전 조치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찾아와서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 갔을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은 자신들이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 체제를 갖추고 무기를 준비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충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통일왕국 시대로 넘어갈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이방의 나라들이 침입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소유를 약탈해 갔어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이방의 나라들이 철병거와 철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약탈을 당하는 이스라엘은 어땠는가? 여기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이 이방의 민족들은 무엇으로요? 철병과와 철제 무기로 준비 갖추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철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 다시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칼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홈이나 낫이나 아마 도끼나,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요? 활이나. 여러분, 전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난의 삶은 평탄하거나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난의 삶이지만 그런 다른 삶, 다른 경험을 하게 돼요. 아들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마할랄레라고 지었어요. 그 마음에는 그런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대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한 가지 경우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때 인간은 그 환경을 초월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누구의 경험이었을까요? 저는 이것이 게난의 경험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 거죠. 저에게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목회하던 제가 삼승리라고 하는 시골로 이주해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좀 그곳이 발전됐지만 제가 그곳으로 발령받아서 갈 때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치 유배 가는 것처럼 시골로 한없이 들어갔어요. 우리 장병호 목사님 당시에 제 예식 담임 목사님을 하셨는데 아마 목사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이 그 당시 월급이 얼마나 됐는가 하면 40만 원이 좀 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0만 원은 헌금하고 10만 원은 부모님 드리고 나머지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신앙적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이 성경과 예언의 신을 서로 비교하면서 매일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며 읽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대로 총서와 성경을 펴놓고 말입니다. 그 말씀을 비교해서 읽고 그 말씀을 예언의 시다 중요한 것을 다 정리해서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고 얼마나 은혜가 컸던지. 저는 당시 말입니다. 이 잠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제 생리를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할까? 언제 잠을 자면 언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간에 잠자다 깨면 또다시 깰 때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그런 걸 다 한번 제 자신을 살폈어요. 오직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꿀같고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입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과 씨름했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철야 기도를 했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사실 저는 그때 좋아하는 다른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운동도 좋아했고 여러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저는 게난을 생각할 때마다 게난이 산지에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던 그들의 노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이 내리는 것을 게나니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곳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흔히 기독교라는 종교는 말씀의 종교, 로고스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체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게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할랄렐, 하박국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이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면 어떨까요? 다시 게난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여러분, 게난은 산지에서만 살았을까요? 도시와는 전혀 교류 없는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난은 에녹과 같은 삶, walden스인들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walden스인들은 알프스 산지에서 숨어서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동시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읽어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일이 게난에게도 있었어요. 게난은 도시들을 방문하며 전도하고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물론 도시에 온갖 편리함과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부자들과 사치와 향락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는 도시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없고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게난이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게난이 에녹처럼 행동하지 않았을까? 그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저는 이 게난이나 에녹이나 이 사람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시 아까의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그렇게 말씀 체험과 뜨거움을 경험할 때 저에게는 막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일은 지금까지 보지 못하던 영혼들이 막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반응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4살 막이 초신자의 가정이었는데 4살 된 아이가 아침에부터 이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활동하는 아이인데 아주 분주하게 활동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요. 눈은 뜨고 있고 심장은 뛰고 있는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아요. 근데 이분이 당황하고 두려우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를 받고 즉시 믿음 있는 한 신실한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이 그곳으로 빨리 오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상황을 물어봤어요. 아침부터 몇 시간 동안 아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그 아이를 주무르고, 근데 한 30분쯤 됐는데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이적은 특이하구나. 또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전화가 왔어요. 한 가정에서, 목사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빨리 와보십시오. 제가 달려갔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고가 워낙 커갖고 뇌가 거의 다 깨져버렸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전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적이 일어나서 살아난다 할지라도 이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이 다시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환자가 일어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되실까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후유증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뭐 그런 역사가 말입니다,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한 집사님은 하늘에 비가 내리게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저는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 기도했더니 내리던 비가 멈추고 내리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경험을 할 때 말입니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게난도 그랬습니다. 게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게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랄렐이라고 지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할랄렐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133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기록된 시일까요? 다윗이 바란 광야를 유리하던 때 기록한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형제가 연합했다고 하는 이 형제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유리할 때 누구도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면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형제들도 말입니다, 그들의 고향과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하면 다윗이 유리하던 곳에 가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모이기 전 다윗과 형제들 사이는 어땠을까요? 형제들 사이에 이 이새의 자식들이 우애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형제들의 사이는 매우 나빴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난 후에 이 형제들 사이는 더 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버리고 땅을 버리고 명예를 다 버리고 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 때 어땠을까요? 우리 그곳에서 그들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적과 섭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이 바로 그 경험이 너무 행복한 그 경험을 시로 썼는데 그것이 133편이에요. 이런 경험이 게나나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이곳에서 시 133편만 기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광야를 유리하면서 수많은 시편의 찬양들을 그 가장 어려울 때 그곳에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래서 마할랄렐입니다. 이제 내용을 좀 정리하면 오늘의 내용 가운데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이해하고 경험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입니다, 소유보다도 환경보다도 더 아름다운 분. 2019년은 그런 한 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한 번은 이천 지역에 있는 한 교회로 사역여행을 갔습니다. 장로님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 새벽 일찍 일어나서 제가 집주위를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가정의 장로님의 여집사님이 문을 열고 나오시더니 숲속길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저기에 뭐가 있는가? 그래서 그 숲속길로 이렇게 따라가 보았어요. 근데 그 숲속에 있는 그 오솔길이 어느 나무까지만 딱 나 있고 더 이상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었어요. 무슨 길일까? 무슨 길일까요? 이 집사님은 아침마다 그 숲속길로 해서 그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제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한 가지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아프리카의 깊은 산골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성도들은 모두 마을 뒷산 조용한 숲속에 개인마다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오두막을 드나는 발걸음들로 인하여 숲속에는 여러 오솔길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곳은 열대지방이라 식물이 빨리 자라기 때문에 그 길을 사용하기를 조금만 뜸하게 되면 금방 어떻게 될까요?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을 성도들은 말입니다, 그 오솔길의 자취가 어떠함에 따라서 그 신앙생활의 건강을 측정했다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잡초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은 아침마다 그 기도처로 가셨어요. 그 일이 얼마나 꾸준했는지 그 일이 오솔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모님은 그 목회자가 없는 에버에서에서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고난이 주는 교훈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고난과 불편은 삶을 망가뜨리는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삶을 유익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고난 때문에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어려움에, 어떤 분은 관계적 어려움에,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조차도 우리를 파멸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승리로 이끄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찬양들 가운데 많은 찬양에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이런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에요? 마할랄의 경험이고 게난의 경험이고, 이런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정신의학자였던 톰 해리스 박사가 쓴 책 가운데 나도 오케이 너도 오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천성적으로 변화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계획을 세워도 어떻습니까?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톰 해리스 박사는 인간이 변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대요. 언제 인간이 변할 수 있는가?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현재의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자세를 선택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나 삶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렵고 괴로울 때 인간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변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 안 보일 때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안 보일 때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가 할지라도 그 직장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유레카의 상황에서 인간은 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레카, 어떤 상황입니까? 깨달음의 상황입니다. 인간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변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2019년은 어떤 해가 되어야 될까요? 저는 2019년은 바로 깨달음의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 그리고 정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길 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고 에스겔 글자의 뼈다귀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의 군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고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 대학을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대학과 교회가 맡겨진 사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가 셋의 후손, 게난의 후손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종적인 고백은 언제나 마할랄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